할렐루야. 오늘은 9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에 거주하며 또 사너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바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의 딸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외곽에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남쪽 지역의 성읍들과 또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북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땅은 다 황폐한 성읍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자부심과 같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또 성전 또한 참담하게 박살이 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야말로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누가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황폐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 뽑는 과정에서 제비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먼저 유다 자손들은 브엘세바부터 힘돔의 골짜기까지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나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부터 힘돔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들은 그 외에 예루살렘 외곽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이렇게 예루살렘 안팎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이전의 성읍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외곽에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의 거주지가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땅을 찾아서 이제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야 이왕이면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제비 뽑기로 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하게 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 밖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 과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나 아쉬움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과 성 밖에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 안전합니다. 성벽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외로부터의 침입이나 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벽 밖에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겁니다. 외적들의 침입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외적들이나 이방인들의 출입이 용이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 안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결과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회복에 이어서 약속의 땅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이 거주하게 된 땅은 이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땅 황폐한 땅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았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땅에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이 들어가 살게 되면서 잡초와 엉겅퀴로 우거진 땅을 개간하여 다시 삶의 터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조상들의 땅을 다시 회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언급되는 지명을 살펴보면 처음 여호수아 때 정복했던 가나안 땅 성읍 이름 그대로 또 위치 그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지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살았던 그 지명을 찾아서 그대로 그 지역을 명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전의 땅을 회복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군사력이 강했었을까요? 아니면 주변 민족들과 싸워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회복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니까 그들의 영토까지 다시 회복하고 또 그 지경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축복, 어떤 세상적인 형통함,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회복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회복도 축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먼저 회복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되찾고 회복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한순간 다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사람에게 축복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육적인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전의 땅까지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금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옛 땅을 다시 되찾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되찾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복에 있어서 먼저 영적인 회복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골짜기와 척박한 자연에 흩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가 부당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루살렘 성 밖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살든지 성 밖에 살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다짐도 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다짐이 없었다면 그들은 성 밖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과 방법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 밖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한 땅만이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지역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모든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외곽 지역에 살지만 성벽 안보다 더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겠지만 과감하게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려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이끌어주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사막이든 광야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또 메마른 땅을 걸어가야 하는 환경일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역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외곽 지역에 자리를 잡으며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 땅을 회복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영적인 회복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의 상황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이 소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